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1교시든 2교시든 3, 4교시든 점심 먹고 5교시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서 배고프니 물어봐도 다 배고프다 그러거든요. 예. 사실 전할 때니까 네. 항상 배고프냐 무조건 네 배고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초코파이를 뭐 마트나 같이 사서 항상 박스로 쌓아놓거든요. 먹고 싶으면 와라. 네. 와서 이렇게 그 전사의 방법처럼 이렇게 초코파이 선생님 배고파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초코파이 그래 줄게. 근데 초코파이 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네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 먹고 적어라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저 친구가 저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저도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적고 그래 몇 시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언젠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시죠. 근데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마다 밀가루 부대가 날라오거나 혹은 결한 세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다가 매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날은 아무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찌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 영혼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담벼락 뒤에 있었던 어떤 분이 벽돌로 그 머리에 던졌다는 겁니다. 이거 저 괴수 전도자 요한 웨슬러 아니야? 그런데 그때 우리 요한 웨슬러 목사님께서 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잘못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전도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열혈 청년 전도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네. 개그우먼 정경미 씨도 같이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너무 네. 행복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정면에 이렇게 예, 훈남이 또 앉아 계시니까 네, 예, 나 네, 너무 네, 수줍고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멋있으세요. 네. 잃을 거예요. 이건 못 보게 할 겁니다. 네. 참 부산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또 부산 출신 아닙니까? 정말요? 예, 예. 우리 고향 사람. 오, 예, 그렇군요. 예. 네. 사투리로 하실 거죠? 예. 예, 편안하게 말씀하셨어. 뭐, 예, 예, 예. 부산이다 생각하고, 예,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 예. 네. 네. 근데 외모도 네. 그렇거니와 이 아주 영적인 큰 매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어떤 매력인가요? 무시로 무차별로 네. 전도하는. 그러니까 아. 어디서든지 예, 뭐 초코파이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거나 혹은 뭐 각양 다양한 방법 가지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이제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전도 왕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전도 왕. 사실 한 명도 전도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체 전도 왕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전도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이때가 이제 800명 이상 전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800명을요? 예, 그래서 얼마 동안 800명 정도? 13년 정도. 13년. 예. 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실례지만 30살입니다. 30살이요. 그러면 17살 때부터. 네. 우와. 17살 때부터 800명을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딱 외모만 봐도요, 굉장히 범생이 스타일이거든요. 예, 딱 이렇게. 근데 전도도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 별명이 네. 어리버리거든요. 어리버리요? 어리버리하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얼렁뚱땅하고 잘 이렇게 잘 뭐 잊어버리고 철없다고 뭐 초딩스럽대 초딩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리버리해서요. 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리버리한 가운데 애들이 뭐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하고 선생님 뭐 철 좀 드세요라는 말도 하고 네. 하지만 이렇게 어리버리한 가운데서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뭐 따라 나와 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통하는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은 아니시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네. 됐는지. 저희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신데요. 저희 집 불교 집안이었고 네. 이렇게 아버님은 이렇게 일본에 가면 아들 잘 낳기는 절이 있대요. 네. 그래서 비시고 어머니는 대구 팔공산 절에 가서 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큰 누나랑 이렇게 거의 10년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틈을 두고 이렇게 불공을 태어났는데 당연히 불교를 믿고 자랐죠. 그러다가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유명하죠. 예, 부산에서. 예. 그 절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불교 중학교인데요. 제가 그 학교에 운 좋게 반편을 배치고서 1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사하고 들어갔을 때 많은 뭐 선배님들과 학부모 앞에 선서해서 뭐 자랑스러웠지만 네. 그보다 이렇게 어떤 스님한테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린 나이 돈덩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때 주위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우리 학교는 불교 학교인데 열심히 불교도 믿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좋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뒤를 밀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후원을 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으로서 공부 잘하고 불교 잘 믿으면 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불교 집안이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때 결심했었죠. 열심히 불교를 믿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 네. 그러다가 늘 그렇게 하면서 늘 반장 하면서 중3 때 제가 불교 학생 회장이 됐어요. 불교 학생 회장이요. 예. 불교 학생 회장 학생 일이 뭐냐면 4월 초파일 날 뭐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뭐 사회 보고 목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침 조회 시간에 뭐 목탁을 대표 두드린다거나 이렇게 행사 때 대표로 항상 하는 게 제 역할인데 학교에 항상 이렇게 불교 사진이 이렇게 반바지에 걸려져 있거든요. 네.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시간 되면 특별히 이렇게 제가 나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 그 사진 향해서 절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다가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50명이었고 1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탁을 치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제 키가 작은데요.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좀 이렇게 축구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고 하니까 축구부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깡패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좀 친구들이요. 예, 흔히 말해서 힘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뭐 부산 말로 이렇게 어깨 탁 부딪히면 눈 깔아라 이러고 중에 이렇게 웃으면 안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리고 쪼리 같은 거 신으면 이게 어디서 조리를 하면 여기서 이 발가락 그 신발 예, 발가락 신발 같은 게 좀 이렇게 신으면 이게 어디서 네가 뭔데 그런 거 신냐 벗어라 이러고 이렇게 저 인물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되게 좀 나쁘게 편하게 했거든요. 네. 나쁘지만 편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뭐 축구하게 되면 저희 편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넘어지면 페널티킥이고 상대편 넘어지면 정답 몸싸움이고 근데 그렇게 좀 나쁘게 지냈다가 진짜 편하게 예. 지냈어요. 예. 근데 그 종교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목탁 치는데 대부분 다 절을 했는데 인맥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감히 그러니까 교만해서 내가 하는데 감히 안 하다니 가서 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흔히 안 했으니까 예. 너 뭔데 안 하는데 정말 해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청년들도 예, 어릴 때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2명 있던데 가서 한 명한테 목탁을 머리에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목탁을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머리를 치셨어요. 일단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뭐 우상숭배도 모르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제 리더십에 간이 방해를 넣자니 걸림돌 되는 아이는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못돼서 뭐가 치고 있더니 걔 또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명이 있는데 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서 부산말로 니 죽을래 네. 존말 해라. 네. 니 뭔데 안 하는데 했더니 웃으면서 병호야 미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제가 알았다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뭐래요?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비 할아버지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을래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쳤는데 목탁으로 그래도 웃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들 보고 얘 왕따 시키라 그랬거든요. 이 나쁜 놈이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안 하냐고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렇게 기독교 학교 분일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정말 다른 학교예요. 네. 네. 그러다가 가게 된 것도
제가 일지망 이유 적는데 일지망에 제가 그 분위기 기독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네. 다른 저희 집 바로 위에 어떤 남녀공학 된다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서울은 남녀공학 뭐 보편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아니거든요. 귀했죠. 예. 부산이신가 아시겠죠? 예, 그죠? 저는 예. 내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지망에 당연히 남녀공학학교 적었는데 네. 친구가 이 지망 내면서 장난친다고 병호야 그 분위기를 가자 하길래 제가 축구를 뛰어나가면서 네. 니 거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손대지 말고 했는데 걔가 그 말을 니 거 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잘못 듣고 일지망에 분위기를 적어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전학 가려고 뭐 교육청 알아보고 했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예.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차피 그 학교 서울 분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20명 30명 보내고 너무나 명문고등학교를 합니다. 네. 근데 기독교 학교라는 게 좀 틈이지만 가서 제가 뭐 기독교 교회만 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아버지 나 모릅니까? 내가 불교 회장이니까 염주 한 개 차고 다녔는데 기독교에서는 전도하지만 불교는 포교 활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서 절대로 목사님이나 뭐 교단에 꼬임 넘어가서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포교 활동하면 포교 활동하지 절대로 내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개 차고 다녔지만 그 약속의 의미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로 염지를 2개 차고 다녔어요.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염지를 2개 차고 다녔어요. 예. 누가 봐도 나 예, 불교다. 예, 예. 그러다가 근데 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참 신기하게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10분 전에 이렇게 짧게 찬양을 부르고 네. 2, 3분 정도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문 메시지 전하시는데 지금 생각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때는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학교라서 주에 종교 시간이 있던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수업이든 간에 이게 메모하는, 이렇게 필기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마다 네. 필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아침 방송, 그래서 어차피 말은 들으니까 네. 아침 방송용 노트, 그 다음에 종교 시간이니까 종교용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이 세상이 하나님께 천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글씨를 가로 열고 뻥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뭐 전도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는 믿는 사람들은 전도사님 했지만 저처럼 안 믿는 사람은 아줌마라 불렀거든요. 전도사님을요? 네, 근데 그분이 초코파이를 나눠주셔서 초코파이 아줌마를 불렀거든요. 이 녹집 아줌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초코파이 아주머니께서 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교 시간인데 필기가 노트 습관이니까 적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웃기는 소리 뭐 이렇게 웃기는 짬뽕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그러다가 그분이 뭐 이 세상에 종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만 종교인 기독교가 있고 나머지 모두 사람이만 종교인데 여기는 불교, 도교, 힌두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듣고 있다가 내가 믿는 불교를 흔히 부산말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폄하시킨다고 부산말 하는데 이거 까고 있다 이렇게 낮춰 부른다고 그러고 네.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이 뭐 말할 때마다 손을 들어도 건방지게 저기요 아주머니 저기 잠깐만 듣다 하니까 너무하십니다. 뭐 천국 지옥이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여보세요. 믿을 테니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기 병어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막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은. 응? 알았어? 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제가 근데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그 뭐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 50명이었고 믿는 친구 10명이었는데 제가 아니 그 아줌마 천국 지옥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내 눈에 보이보든가 그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한호성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지금 교사지만 네. 그렇게 말하면 너 이런 부산말 싸가지 없는 거 나와보라고 탁 때릴 건데 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웃으시면서 어머 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좋은 질문 할 수 있냐고 초코파이 받으세요 하고 던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잖아요. 도전이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렇게 같이 와야지 상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하다가도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도 맥이 빠질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네. 하여금 참 그때 참 내가 너무 못돼 빠졌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박하고 하면 그분이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 화를 내게끔 해서 저분으로 하여금 애들이 이렇게 미워지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무너지게 해야 돼. 한번 성질을 네. 내면 사람이 이렇게 뭐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어야 되고 싶었는데 웃고는 안 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어떤 질문 하든 간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고 초코파이 받아 또 던져주고 그럼 저는 받아 먹었거든요. 받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리더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리더가 초종자를 관리 잘해야 되고 비전 제시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제일 크게 저한테 와 한우성 쳐준 친구한테 너 먹어라 더 던져주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이 더 크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질문만 발표만 하면 와 소리 지르고 어. 그럼 그분이 정말 하늘만 한데 그 종교 선생님이 너무나 좋으셨는지 너무 한 번도 안 내시고 답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청국적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뭐 천국 지역 눈에 안 보여 맞아요. 근데 학생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럼 삐대하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학생 공기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살아 숨쉬기 때문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에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학생은 나보고 저 무식한 아줌마 같으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카락 날리고 나뭇잎 날리기 때문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바람 없다 그러면 저 무식한 아줌마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천국에 있다는 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이라시는 거예요. 저는 또 습관이기 때문에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음. 하지만 뭐 이래 이러면서 모든 답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초코파이 하나 먹어서. 네, 그럼 또 이렇게 던져주고, 받고 또 제일 큰 소리 치시면 또 던져주고. 그랬군요. 네. 이야. 그렇던 우리 선생님이 오늘날 이렇게 전도왕이 됐다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뭔가 큰 드라마틱한 사건이 네. 담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처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2달 동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화장실에 이렇게 정경민 씨가 이렇게 그 분야 치면 가면 제가 이렇게 툭 쳤어요. 이렇게 건방지게. 아 초코파이 아줌마를요? 네, 이렇게 네. 툭 치면서 저기 아줌마 왜 이렇게 기독교 못했습니까? 타 종교 인정하는 게 참 종교인데 뭐 기독교는 온리 자기 종교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네.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수업 시간마다 10분만 설교하시고 예. 40분 자투 시간 주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고리타반 말하냐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한 번 하나 안 내셨어요. 2달 뒤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모든 선생님 질문하면 모든 아이들이 병우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병호요. 네. 병호 잘해요. 다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 한 말이거든 애들이. 네. 그래서 제가 거만하게 일어나서 그때 뭐랬냐면 죽음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와 하고 발표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뭐라 하셨냐면 병호 학생 너무 발표 잘했다고 어쩜 병호 학생이 발표 잘하냐고. 항상 발표를 2명이 있어요. 네. 믿는 친구는 안 믿는 친구 50명 대표는 저였고 안 믿는 친구 한 명 대표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중3 때 왜 목탁으로 저한테 맞았던 애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네. 제가 막 재수없다고 네. 왕따 시키려고 때렸던 애 있잖아요. 네. 걔가 또 우리 반인 거예요. 같은 아유, 학교. 예, 2년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재수없는 애라 불렀는데 그 아이가 발표를 하는데 뭐랬냐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 혼자 막 부르치시면서 와 참 잘해서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학생은 정답을만 했으니까 조금 2개 받으세요. 2개 주는 거예요. 저한테 1개 주는데 네.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해갖고 아이 그럼요. 야, 자주마 예. 난 1개 주면서 쟤는 2개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그게 뭘 하셨냐면 뭐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간에 영혼이는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의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 하나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있는데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뭐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암이든 뭐 자연사든 네. 어떻게 죽든 간에 심장박동이 멎으면 죽음이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또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 꿈도 꾸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육체는 썩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여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을 사는 못 이거 지옥인데요.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아 살게 됩니다.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불 붙여도 지옥불에 비하면 성령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고 제사 받으시고 저와 같이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쳤어요.
어머 여러분 종이 쳤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하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습관이니까 적고 있는 거예요. 천국 죽음에 정의돼서 영혼과 육체 분리되는 거, 영혼이 천국에 지옥 가는 거 적고 있고 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딱 그러니까 필름 마쳤는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기독교 싫어하고 저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들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죽을래 이런 말 하고 니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저였는데 믿기 싫은데 믿기는 거예요. 정 믿기 싫은데 아, 너무 믿겨졌다고요?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아줌마 하신 말씀이 와.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네. 그래서 정말 믿기 싫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천국 지역 웃겨서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 유치원생이면 던져주면서 아줌마 던져주면서 초코파이 받아 먹으라 하면 네 하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면 머리 구글 때를 구글 때 웃겨서 하지 마 이렇게 한 저였는데 믿기는 거예요. 네. 두려웠는데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찾아갔죠. 사람 참 간사한 것 이게 같아요. 또 치셨어요, 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사람 간사하니까 녹화하고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예. 세상에서 아줌마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드릴 말씀 있다고 너무 떨려 두려워서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니까 그분이 앉으라는 거예요. 저기 저는 불교 회장이었고 불교 집안 태어났고 이런 불교 교대 가는 친구 막 때리고 하는 친구인데 아닌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면 진짜 거짓말 같았는데 믿기 싫으면 믿깁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천국을 두드시고요. 이런 저도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갈 수 없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처럼 그래서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너무 저 손대신 목사님하고 너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름다우시겠네요. 이렇게 예, 진짜 아름다우세요. 예. 훨씬 아름다우세요. 끝나고 밥 먹읍시다. 예. 깜짝 놀랐어요. 욕하기 전에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이게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 웃으시면서 학생 그럼 되고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바로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 기도인데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밖에 피를 돌아가 주시고 그 피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아들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를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세요. 아멘. 라고 따라 기도했어요. 그 순간 눈을 딱 뜨는 순간 이렇게 정말 기쁨의 눈물과 그 감격 있잖아요. 뭐 울면서 그 웃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에 이렇게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달 동안 열심히 제가 필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시간에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들리거든요. 그 정말 종교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교 시간 선생님 하신 말씀이 애들 막 장난치기도 하지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눈 뜨는 순간 다 연결이 다 뻥 되는 연결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차고 염주를 탁 버리면서 이렇게 저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죽었구나. 예.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교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너무 감격 아우, 좀 그래요. 전국에 계신 미션스쿨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네. 네, 굉장히 힘 받으실 것 같고 네.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냥 성경이 예? 한꺼번에 그냥 이해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이 탁 찍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네, 이 한 고등학생을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불교 동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 선생님이 궁금해요. 음. 어떤 분이신지. 성함이 이정화 선생님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네. 이정화 목사님.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 시간에 네.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목사님. 최병호 형제 고등학교 때 성경을 가르쳤던 이정화 목사라고 합니다. 병호야 안녕. 지금부터 우리 최병호 형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병호 형제가 분이엘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그 반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손에 그 염주를 차고 이렇게 큰 소리로 질문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영특하구나, 귀엽구나, 그리고 대답을 질문할 때마다 잘 해줬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날 하루 종교 상담실로 스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또 질문이 있는데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해줬어요. 근데 병호가 설명을 다 듣더니 눈이 갑자기 안 그래도 영특했는데 완전 빛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잡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얘가 선생님 그렇다면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말씀이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애언했던 결과라면 제가 이제는 불교를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는 괜찮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듣더니 애가 얼굴색도 변하고 아주 환해지면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염두도 다 벗어 제치고 이제 선생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해서 막 눈물이 저도 글썽거렸어요. 근데 그 뒤로 하루하루가 변모한 모습. 그러니까 최병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스펀지처럼 팍팍 젖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인문계는 대학 입시 때문에 온전한 순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믿기는 믿는데 주일날 특강이나 또 과외나 어떤 논술 준비가 있으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병호 형제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병호 형제가 아마 초코파이 또는 초콜릿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미쳐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많은 열매를 학교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로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하고 병호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선생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매번 따지고 반박하고 그 선생님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전도왕이 됐으니 얼마나 또 흐뭇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무래도 그 이정환 선생님께서 최 선생님의 영적인 은인이시네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제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전도를 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전도 방법 이 선생님이 하시던 거 따라 하시는 거 이런 거 있나요? 네, 그 아까 말한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던져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1교시든 2교시든 3, 4교시든 점심 먹고 5교시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서 배고프니 물어봐도 다 배고프다 그러거든요. 예. 하는 잘할 때니까 네. 항상 배고프냐면 무조건 네 배고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초코파이를 뭐 마트나 같은 데 사서 항상 박스로 쌓아놓거든요. 먹고 싶으면 와라. 네. 와서 이렇게 그 전사의 방법처럼 이렇게 초코파이 선생님 배고파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래 초코파이 그래 줄게. 근데 초코파이 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네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 먹고 적어라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저 친구가 저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저도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적고 그래 몇 시 어디 보자. 그분 그 하는 거 그대로. 좋은 적고 방법이네요. 초코파이가 뭐 2, 300원 하는데 네. 초코파이 광고하는 것 같지만 네. 항상 이렇게 나눠주면서 애들 지겨울까 봐 초코파이 사고 쿠쿠다스 뭐 이렇게 네. 몽쉐 이렇게 돌아가면서 크로크다스랑 네. 예, 항상 까져 돌리면 예. 사거든요. 아. 애들이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교무실에는 이렇게 떡이나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갈 거를 들고 가서 교탁에서 얘들아 배고프니? 하면 또 네 하잖아요. 떡 갖고 왔다 하면 애들이 욱 뛰어나오거든요. 먹고 싶은 네. 애들은. 그러면 그 떡이 모자란데 어떤 사람부터 줘야 되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너 받아 먹어라 귀엽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너도 받아 먹어라 귀엽다.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저도요. 받아 먹으라고. 저 뒤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손 씻으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진짜 손 못 씻었다 미안해 했는데 어때냐? 선생님 저는 화장실 가서 괜찮아요. 야.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넌 2개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 먹어라. 하나 먹어라, 2개 먹어라. 예. 괜찮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집안이 또 워낙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드님을 이제 선생님을 낳으려고 할 때 일본까지 가서 불공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이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제사상에 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추석이고 그렇죠. 녹화할 때는 뭐 이렇게 이건 끝나고 나가겠지만 추석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다 저는 남자끼리 이렇게 서서 절을 하는데 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고 추석 때는 시험 친다고 시험이라고 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네. 넘기는데 이렇게 또 나중에 근데 할아버님이 갑자기 12월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는 그 할아버지 영정에 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현재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차라리 할아버님이라면 살아계실 때는 1000번 만번도 절하겠는데 지금 할아버님이 아니기 때문에 묵념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존경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 너 추석 때 안 간 거 다 제사 때 절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면서 다 하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귀한 아들을 생각하셔서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6시부터 7시 되면 오셔가지고 너 교회 다닐래? 예, 다니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밤 10시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맞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막 울고 막 뭐 어머니도 뭐 말리시지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 전도하는 분한테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맞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맞아서 너무 아프고 멍들고 아픕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잠깐 회개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했더니 종언니가 물어본 뉘앙스도 그렇고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이겨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물론 한 달 뭐 친척들 다 부르셔가지고 저 가운데 앉혀놓고 뭐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다 둘러싸셔가지고 막 뭐라 하시기도 하고 저는 무릎 꿇고 그래도 1시간 동안 얘기 듣다가 무슨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 싶어서 아까 제가 죽음이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는 흙이 들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예수님은 영원 천국, 아멘 영원 지옥이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갑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님들 다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친척분들이 얘는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병원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다행히 안 가게 됐고요. 네. 그럼 가족들이 지금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 번씩 오시고요. 어머니하고 누나들은 다 이렇게 매형들까지 조카들까지 또 외가댁까지 이렇게 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다가 아버님은 이해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버님에서 제가 그 98년도 같아요. 1998년도 구정 때 네. 요즘에 굉장히 길었는데 또 제가 가서 절 안 하면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면 또 친척들 싸우고 막 이렇게 네. 저 때문에 그 가족 즐거운 명절이 또 너무 안 좋게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아버님 기도하고 아버님 편지 써놓고 나왔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할머니도 뵙고 싶고 다신도 보고 싶은데 또 가서 또 절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나쁜 문제가 야기 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친구 집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편지 적고 이렇게 친구 집 다녔죠. 네. 그러다가 근데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아버님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버님이 딱 이렇게 도서관에 갔는데 오신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죽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200명, 300명 열람실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겠구나. 부상을 쪽팔리잖아요. 네. 아픈 거 둘째 치고 하나님 맞아도 밖에다 맞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버님이 아빠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가 쪽팔리는 걸 아셔가지고 밖으로 부르시는구나. 아버지 네. 큰 사람 감사합니다 싶은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벤치로 부르시는 거예요. 앉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앉아서 때리려면 앉혀놓고 때리려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 앉았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다 앉으시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오시면서 그래 아버님이 그래, 아들아 알겠다. 네 교회 다녀라. 대신 정말 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 나가지 마라. 그냥 너는 예수님 그래 교회 다녀라. 대신에 너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멋진 아들 되어라. 그래도 네 말대로 묵념해라. 그 조상에 대한 그 감사니까. 네. 그리고 절하라. 절은 도교 형식인 걸 알고 있다. 네. 아버지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말로 묵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시니까 제가 눈물 닦아드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아드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됐고 그때부터 집에 가서 이왕 아버지 허락했으니까 집에 있는 불교 달려가고 불교 서적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날 불교 달려가고 불교 다 없어지니까 어디 갔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 내 부모님하고 막 몇백 거 버렸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버렸다고. 피장파장이라고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네. 밥 먹을 때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노래 그런 들으면서 혼자요? 아니 가족끼리. 가족끼리 아, 밥 네. 식사할 때 아버지가 막 이러시면 아버지 좋죠 이러면서 이런 노래 있어야지 가족 분이 좋다면서 그럼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네, 허락하신 거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작전을 바꿨었죠. 그렇게 찬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때는 테이프죠. 네. 테이프 틀어놓고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이렇게 딱 틀어놓고 갔다 와요. 밖에 쓱 나갔다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 그러면 또 꺼 있죠. 그다음에 또 다시 도전해요. 네. 그다음에는 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아버지 그때 사업 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틀어놓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희 아버지 전도되셨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 너무 잘하세요. 찬양 너무 잘하세요. 밥 먹읍시다 이따가. 아유, 나 질투 나네, 오늘. 예. 하나씩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청년 전도왕이 될 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욕을 참 많이 했나 봐요. 아, 네. 뭐 이렇게 야 20원짜리야. 네. 야 신발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욕을 굉장히 애들이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근데 교회를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결심한 게 욕을 하지 말자. 아, 네. 두 번째 술 담배를 하지 말자 좀 했었거든요. 이게 좀 그랬었는데 오토바이 하지 말자 그거 다 하고 했는데 저한테 교회 가자간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염주차 버리고 처음 찾아간 애가 걔거든요. 저한테 목탁으로 맞았던 애 있잖아요. 예. 안으면서 너무 고맙다. 네가 진정한 친구다. 나 예수 믿게 되었다. 너 나한테 목탁으로 맞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나한테 교회 가져갈 수가 있느냐. 정말 너 진정한 친구다. 있었어요. 정말 저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 정말 10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 3명이 나한테 교회 가자 했었어요. 저는 죽을래. 니 나가라. 나한테 교회 가자면 한 번 더 하면 왕따시킨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요. 그중 한 명이 좀 힘든 친구 있어가지고 용돈만 학원도 보내주고요. 교회 다니게 되면서 좀 괜찮은 자매 있으면 제가 대시하라고 소개팅 시켜주고요. 이야. 이거 형제들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진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줬는데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나머지 100명이나 쳐도 97명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면 안 했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야속하고 괘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1학 3반이었는데 그때 신세 마치면 그 깡패 같은 친구들, 어깨 같은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일반에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 하지 말 안 하는 친구한테 부른 거예요. 야, 너 나와봐. 이거 물었어요. 야, 얘들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옛날에는 절을 하라고 날리고 이제는 아이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날리고. 그리고 예. 막 이게 정경미 네. 씨가 만약에 친구가 치면 야, 마라 묻자. 네 교회 다닌대요. 다닌다. 예, 맞아요. 네 예수님 믿나? 믿지? 그럼 묻자. 네 죽으면 어디 가노? 내 천국. 묻자. 내 예전에 불교 뭐였었노? 네 불교 회장. 내가 된 사람 죽으면 어디 가노? 네 지옥. 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란 말 듣고 제가 맥살을 확 잡아버렸거든요. 오.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산말 이 자식아 이 새끼야 네. 나쁜 놈아 나는 니를 친구 생각했었다. 네 친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축구를 너무 못하지만 부산말 찌질도 못하지만 네. 해도 축구 좀 병원 축구 좀 비워줘 하면 난 끼워줘 했었다. 너는 나한테 왜 교회 가자말 한번 했어야지 왜 교회 가자말 한번 안 했냐 나쁜 놈아. 막 흔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무섭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자기 믿음이 부족했었대요. 두 번째는 병원이가 니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들한테 네가 목탁 때리고 이 새끼 죽을래 하고 왕따 시킨다고 하니까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행동 아니까 그렇지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맥살 이렇게 잡던 거를 팍 부리시면서 그러다 임마 요령껏 지냈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음 똑바로 믿으란 말이 하고 그러니까 못됐죠. 그렇게 그냥 1반 돌고 다음 신세 맞추면 2반 돌고
다같이 산반 돌고 깡배칭 데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돌라 했었어요. 그러다가 똑같은 답변이 믿음이 부족했다. 이거 무서웠다. 그걸 제가 똑같아서 한 7명 돌다 말았어요. 한 4반까지 돌다 말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또 그 전도사님 쪼꼬페 아줌마 찾아갔죠.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고마운 세 친구한테 고맙다 했고 마중에 사줬다. 나머지 90명 다 찾아가려는데 몇 흔들었다. 정말 못됐더라. 너무 서운하다. 그 지혜로운 분이 다 듣고 있으시다가 뭐라 하셨냐면 그 이정환 목사님께서 네. 병호야 그러면 병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네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제가 뭐랬냐면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예, 전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늘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정말 내가 나한테 달란트 줬는데 모든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하면서 복음을 좀 살았구나라고 가장 칭찬하는 삶인지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께서 그래 병호야 사실은 난 네가 따질 때부터 너 같은 사람이 확 변하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확 변하기 때문에 난 너를 기도했었고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말 듣는 순간에 전사님 감사해요. 네. 나 베드로처럼 사람 어버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저 전도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800여 명을 전도했을 때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보고 뭐 전도 왕이라고 네. 말만 하면 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알았는 친구인데 오늘 오는 친구도 있고 네. 뭐 1년, 3년, 5년, 10년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 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폰인데 물론 쓰는 네. 거는 지금 여기 하나란 말이에요. 히스타프 광고하는 거 같다. 핸드폰을 4개나 들고 다니세요? 제가 3,500명이 되는 사람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네. 3,500명? 번호가 여기 저장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1,000개씩 정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4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 잘 안 받아요. 왜냐면 모르면 친구 서운해하잖아요. 네. 안 뜨면 이렇게 찾아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 폰에 저장 많이 되니까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 제 전도 노트거든요. 네. 여기 안에 보면 너무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살짝만 이렇게 수르륵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있냐면요. 네. 이렇게 이름, 뭐 나이, 생년월일, 혈액형,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기 잘 적혀 있거든요. 그 언제 교회가 됐는데 언제 안 갔다, 뭐 언제 교회 온다 했다. 이거 빽빽하게 세다 적어놓는 거죠. 이게 보험왕, 세일 자기 판매왕들이 이렇게 한다고 들어서 이게 적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적어놓고 항상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록 이거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비록 지금 이게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왜 약간 C에서 B가 되고 B가 L이 네. 되듯이 얘는 분명히 예전에는 1년 전에는 교회 올 가면 20%였는데 지금 50%다. 한 70, 90 올라가는 친구지 체크해 놓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좀 살짝 봅시다. 목사님 얘기 좀 너무 해줘요. 글자가 이렇게 글을 못 적어가지고요. 그냥 저만 볼게요. 네, 이렇게 에이, 우리 나도 애들 좀 볼게요.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낙서에 있어서 네. 이렇게 낙서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전화번호랑 네. 뭐 예. 제가 뭐 워낙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줘서 네.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 이제 이렇게. 주로 근데 그렇게 돼 있네요. 전화번호 네네. 있고 동네 어디 사는지 네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은 워낙 학교에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난 걸 선물해줬어요. 예. 그래요? 이거 좀 봐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생일날인가 봐요. 네. 30살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거 있고. 네.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정경민 씨 뭐 네.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좀 읽으셨거든요. 네. 그 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최병호 바보. 몇 네. 명의 친구들이. 네. 네. 그래요. 전도하시면서 때로는 낭망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좀 네, 되고 그래도 그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전도왕으로서 갈 수 있었던 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대부분 전도의 책은 이렇게 나이 굉장히 좀 어른들이시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그 누가 젊은 사람 네가 쓰라고 해서 10년 정도 20살부터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20살부터 준비하고 1년 반 정도 적어서 책을 냈는데 작게나마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책 냈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도서관 가는 길이었는데 네. 너무 반가워서 친구 이름 막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친구 대로 100m 전방이었는데 보자마자 그 개구멍이나 이제 새끼로 속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명확하게 봤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전도 안 할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서 친구 사이에서 왕따 되겠어. 우리 내가 왕따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 안 할랍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다가 뭐 구주 목사님 설교가 네. 홈런하면 베이비루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500 몇 개의 홈런을 쳐서 713개. 맞아. 감사합니다. 저 사실 알았는데 대본에 없는 겁니다. 네. 713개인가? 그래서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니까 그 베이브스가 삼진이 아마 저는 이 홈런을 713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 아웃을 31번인가요? 네. 1331번의 삼진 아웃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서 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홈런 친 거보다 거의 2배 많은 삼진아웃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이거 정말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알고 그때부터 요령 있게 전해야 되겠구나. 병원은 교회 빼고는 정말 좋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겠다. A든 B든 C든 간에 특히 C는 그때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 베이비루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당신 낙심되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 그 베이비루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충분히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는 평균 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홈런 칠 일만 남았다고. 예, 아마 무슨 말이네요. 네. 영적인 베이비루스인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물질 봉사 그리고 시간 봉사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그리고 그 애쓰신 흔적들 보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무한 감동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그 이정화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은 뭐 이분 말고도 또 많이 전도를 하셨겠지만 이 한 분을 통해서 800명원의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정말 좋으실 겁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좋은 토크 해주신 우리 최병호 선생님께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좋겠어요.